할렐루야.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무더운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을 누리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이 출애굽기 7장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리는 재앙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시작되는 그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애굽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그 기적의 예고편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인 모세에게 하나님의 정권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어떤 존재와 같이 높이시겠다라고 말씀합니까? 신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너를 우러러보고 두려워하는 존재로 너를 그렇게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7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4장에서 이미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말씀이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신으로 표현하지만 4장에서는 분명히 내가 너를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높이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처럼 보이겠다라고 말씀합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에게까지가 아니라 바로에게 볼 때, 바로가 너를 볼 때 이 모세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구나라고 깨닫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바로가 볼 때 모세가 하나님처럼 위대한 존재로 인식되게끔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정말로 모세를 신과 같이 특별한 존재, 영적인 존재, 그것으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이 모세를 두려워하고 우러러보고 위대한 존재임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모세를 통해 나타내 보이시겠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과 연결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항상 위대하시고 항상 존귀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체로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본다는 겁니까? 우리의 행동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을 위대한 분으로 칭송하고 우리가 신실한 신앙인에서 벗어나면,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으로 보여주시고 행하실 이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눈앞에 보이는 이 모세를 통하여 그를 두려워하고 그를 존귀한 자임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러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은 그 거룩함을 보고 우리를 칭찬하게 되는데, 우리만 칭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우러러본다는 겁니까?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듯 결국 하나님을 칭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언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거룩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한 사명의 관계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신과 같이 높여주시겠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의 형 아론은 어떤 존재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합니까? 1절에 보시면 대언자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대언자로 세운다는 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대언자는 하나님의 일꾼종,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모세도 결국 하나님의 대언자일 뿐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관계를, 이 모세를 신으로 이야기하고 아론을 대언자로 얘기하는 건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모세와 아론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으로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대언자를 관주해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예언서 또는 선지서, 예언자나 선지자라고 부르는 그 단어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대언자와 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로 나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에서는 예언자, 선지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까? 예언자라는 말, 선지자라는 말 자체가 한문어로 미래를 내다보고 그 미래를 말해주는 사람이 예언자,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 학자들과 또한 주석서들을 보면 예언자나 선지자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정확한 해석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언자가 가장 정확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언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을까요? 성경을 볼 때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는 예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언이 안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또는 거짓 예언이어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거짓 예언자들의 말도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진실되게 말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이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본 의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주신 그 예언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예언서에 나오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던 그 백성을 책망하시기 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주신 참뜻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이 심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 심판을 주실 때 너희 이제는 끝났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렸기 때문에, 이 예언자들을 통해 이 말씀이 증거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너희는 심판받아 죽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이 책망의 말씀을 듣고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너희는 나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의 회복하며 회개하는 백성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의 참뜻을 잘 보여주고 있는 예언서가, 그중에서 요나서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 아수르의 수도로 있었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는 내용으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전했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니느웨가 심판받았을까요? 그렇지 않고 요나의 이 책망의 말씀,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들려주시는 회개의 말씀을 듣고 그 니느웨가 회개하고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4장에 가서 요나가 핵심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하며, 사실 요나는 정직한 선지자가 아니라 비록 선지자로 세워지지만 가장 불충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회개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니까 요나는 불평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노라 라고 그렇게 요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 이야기를 듣고 너희가 끝났다라고 자괴감에 빠지고 우리가 지옥의 수월에 내려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 니느웨와 같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언서를 미래에 대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예언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대언자로,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 책망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또한 대언자와 대언서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 대언자인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계속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앞의 말씀과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완악하게 만드시고 앞으로 일어날 10가지 재앙들을 왜 내릴 수밖에 없게 하시느냐,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말씀합니까? 바로를 완악하게 해서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데 그 이유가 이제는 애굽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아서, 즉 애굽 사람은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위대하시며 참 창조주이시며 참 우리의 주인 되신 그러한 분이심을 깨닫고 알게 하시기 위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알리다라는 말이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 원어로 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경험하고 그 사람을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기적을 보고 이 재앙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진정으로 눈과 너희의 마음과 너희 온전한 것으로 깨달아서 너희가 지식적으로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알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는 누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제는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을 이 기적을 통해, 이 재앙들을 통해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 살펴보겠지만 17절에는 이제는 바로도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대언자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위대함과 구원하심을 알게 하도록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사명을 사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안위와 나의 개인적인 평안과 가정의 안녕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걸음걸음이 또한 나의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증거자의 삶으로 살아가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자의 삶은 꼭 거창하고 대단한 것을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거자의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함을 나타내고 양보하고 섬기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불의함에는 타협하지 않는 우리의 구별된 모습, 그 거룩한 참된 거룩함이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는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증거자로, 하나님의 대언자로 칭찬받으며 날마다 세워질 수 있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는 10가지 재앙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먼저 예고편으로 뱀의 기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다시 바로에게 찾아가서 지팡이를 던져 뱀으로 이 지팡이가 변하도록 기적을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때 그 기적을 본 바로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신 밑에 수하에 있는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통해 이 아론이 했던 그 모습과 동일하게 그들이 갖고 있는 지팡이로 뱀을 동일하게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인은 지혜자, 성인 현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점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점치고 마술을 부리고 그렇게 요술을 부리는 그 사람들을 통해 바로 또한 이 하나님의 일꾼 모세와 아론과 비슷한 기적을 행합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가 이런 것을 행하는 것은 바로가 너희가 믿는 하나님만이 대단하고 위대한 분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우상 또한 능력 있고 위대한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아론의 지팡이의 뱀이 현인들과 마술사가 만들어낸 이 뱀들을 삼켜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론은 지팡이 한 개만을 가지고 던져서 한 마리의 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현인들과 마술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몇 마리인지 나오지 않지만 여러 사람이 나와서 여러 마리를 만들고 있다. 12절에 보시면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마리라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와서 여러 사람이 지팡이를 던져서 다 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뱀은 여러 마리였는데
아론의 뱀 한 마리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바로의 여러 마리의 뱀을 집어삼키고 그들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모습은 모든 세력을 심판하시고 참 승리를 주시는 분이 오직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이 기적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10가지 재앙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은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믿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받았던 애굽의 우상들을 다 의미합니다. 나일강은 나일강에 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은 피로 변하게 한 것, 너희가 의존하고 의지했던 그 너희의 농사의 젖줄이 되는 그 나일강이 결국 너희에게 피로 문들고 너희를 괴롭게 하며 너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우상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보여주시며 깨닫게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의 예표의 모습이 바로 이 뱀의 사건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세상에 많은 유혹하는 것들, 넘어뜨리는 것들 그렇게 보이고 너희를 유혹해도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고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킨다는 말은 나중에 홍해 바다에서 애굽의 군대를 삼킨다는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와 히브리어 원어가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기적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하나님 같은 능력을 보이는 애굽이 그 애굽의 우상이 우리의 참 구원자, 우리의 참신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이 이스라엘과 또한 애굽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알리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지금 뱀으로 변하게 하는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입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라는 겁니다. 4장에 보시면 모세가 먼저 지팡이를 통해 뱀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아론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받아서 그 지팡이로 능력의 지팡이 그 뱀으로 기적이 일어났던 그 지팡이로 뱀을 변하게 한 것 같은데 아론은 그 지팡이로 만든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중에는 이 지팡이가 결국 언약궤에 들어가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됩니다. 그 지팡이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4장에서 뱀으로 변했던 모세의 지팡이가 아닌 아론의 이 지팡이로 다시 그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건 어떤 특정한 사람, 어떤 특정한 능력의 도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대한 사람으로 세우시지만 결국 모세도 하나님의 대언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정말로 모세가 신과 같은 존재라면 모세의 지팡이를 빌려서도 기적을 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모세 자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은 누구에게 나온다고요?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위에 능력이 일어나고 또한 대단한 능력을 행하거나 어떤 하나님의 신령한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해서 그것에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지금 수계들도 사실은 과거에 신실히 믿던 장로님들이나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무너집니까? 자신들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해서 자신들이 능력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세의 지팡이가 아닌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 능력을 행하신 이유가 이 능력과 기적은 사람이 아니라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현인들과 마술사들의 뱀을 삼키시고 심판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세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그들을 심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이 모세와 아론과 같은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증거하여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리는 자로, 하나님의 참 대언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순종의 삶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세상에 애워싸이고 세상에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우리를 그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날마다 세워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람, 부름받은 일꾼으로 날마다 살아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거룩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그렇게 명령하며 말씀하며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증거자, 참 대언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위대함과 영광을 세상 곳곳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주위와 믿지 않는 이들에게 또한 우리의 가족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칭찬받는 그러한 일꾼으로 날마다 세워지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